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1870년 2월 16일에 소천한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 생전에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중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기도하는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일 후에 데려가겠다. 3일 후에 데려가겠다는 응답을 받고 나서 이 할머니는 집안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3일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것이니 그리 알아라. 그러자 식구들은 무슨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아직까지 건강하신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 할머니는 음식을 드려도 안 드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이제 세상 음식 안 먹는다.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것을 먹을 테다. 이러면서 음식을 안 잡수셨어요. 드디어 16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아침에 그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래서 이 식구들이 진짜 할머니가 가실려나 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동네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그 할머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할머니 집에 달려와서 그 보니까 할머니 집 지붕 위에 무지개가 들여져 있는데 그 무지개가 하늘을 향해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본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할머니는 3일 후에 될 일을 예언했지만은 미가 선지자는 약 700년 후에 될 일을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통치자로 오신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2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죠. 이처럼 옛 지명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여기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베들레헴 마을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고 또 하나는 스불론 지파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베들레헴 하면 유다 지파에 속했는지 또 스불론 지파에 속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옛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이런 부름을 이 말을 듣기만 해도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렇지만 이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통치자는 보통 통치자가 아니죠. 다른 통치자와는 달리 이스라엘 나라만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멘. 네. 여기 어린 양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이 찬송 가사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다스림을 잘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비결이에요. 옛날 임금님의 그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이들은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임금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화를 당하지만은 그 뜻대로 살게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요 평안한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15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나오죠. 이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구테타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헤브론으로 가서 나팔을 불어서 왕이 되었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이 소식을 다윗 왕이 듣고 혼비백산에서 그래서 피난길로 떠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왕의 뜻을 거스리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결과는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그 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의 그 군사가 가서 그를 칼로 찔러서 죽인 것이죠. 비록 왕자라고 할지라도 왕의 뜻을 거스리고 왕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되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때에 후세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어요.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후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압살롬에게 가서 이제는 아버지 대신해서 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 구테타를 일으킨 압살롬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라. 그래서 이 후세는 이 다윗의 부탁을 받고 명령을 받고 적신 속으로 들어갔어요. 적신 속으로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아히도벨은 모사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장 다윗을 추격해 가면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12,000명의 군사를 주시면 제가 다윗을 잡아오겠습니다. 그때 이 후세가 아닙니다. 다윗은 전략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이 편에서 자지 않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을 것입니다. 건너가서도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따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쳐들어가서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후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이제는 다 틀렸다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 후세는 이렇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해서 다윗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이러한 큰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후세야말로 후세의 길이 남을 충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5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25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목자로 오신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기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 말씀은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때 목자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로 오셔서 양떼들을 먹이시고 또 양떼들을 돌보아 주시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목축을 하신 것이죠. 목축업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목자는 보통 목자가 아니라 능력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서서 목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능력의 목자가 되어서 양무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도 고쳐주시죠. 중풍병자가 전신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들것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능력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중풍병자에게 전혀 몸을 쓰지 못해서 들것에 실려온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집으로 걸어가라. 이 중풍병자에게는 당치도 않는 말씀에 움직일 수 없는 이에게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죠. 중풍병자가 생각을 할 때 도대체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내가 이렇게 들것에 실려온 것을 보고도 뭐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건 이성적인 생각에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일어나라 그러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보자. 이게 일어나지는 거죠. 내 자리를 들어라. 손을 내밀어서 자리를 들려고 하니까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게 되었어요. 집으로 걸어가라. 다리를 쓰지 못하고 있는데 걸어가라고 하니까 다리를 움직여 보니까 걷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중풍병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되어서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믿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으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신바람 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풍병자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환자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해진 거죠. 그렇게 안 됐으면 성경이 기록이 안 됐겠죠. 또한 여기 보면은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 그래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라. 역시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면 당치도 않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상한 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손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손을 내밀어 보니까 손이 내밀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손이 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능력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굶주려서 허덕이고 있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 보내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보리떡 5개로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능력의 목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능력의 목자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능력의 목자이신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 기나긴 세월을 지나게 되었는지 모르죠. 이렇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만 믿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사실을 여러 가지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이러한 예수님의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 이 이름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신 선한 목자로 오신다, 이걸 예언했는데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산이나 들에서 양떼를 먹일 때 그때 사자나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맹수들과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삭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삭구는 자기 혼자 살려고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신 분이 아니라 양떼들을 살리려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양들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 하인들에게 붙잡혀 가셨어요. 근데 가실 때에도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가신 것이 아니죠. 능력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붙잡혀 가셨어요. 이렇게 해야만 양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없는 분처럼 붙잡혀 가시게 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력한 사람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만 양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목숨은 빼앗는 자가 있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양떼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주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목숨을 버려주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죄악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는 그 역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런 사실이 점점점 퍼져나가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 사실이 전해지게 되었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함을 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된 말씀하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땅끝까지 미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의 목자이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 찬송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서 하죠. 평강의 주로 오신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기 이 사람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평강의 주로 오실 것이다 예언하신 거예요.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죠. 이렇게 원수지간이 된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시지만은 사람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죄값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죽어야 돼요. 그것도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값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더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이 십자가형을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아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씻음받게 되고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힘입게 될까요? 믿는 사람이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형을 대신 받아주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즉시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화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그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이 평강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주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평안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수르 군대를 가리키는데, 아수르는 마귀, 영적으로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해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주로 오셨습니다. 이 평강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통치자로 오셨어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주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